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이 시간을 활짝 열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사울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을 대할 때마다 그를 향해 연민의 감정이 드는 것은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너무나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지요.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을 떠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이었던 자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 뿐이었는데 이들을 인도한 지도자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주변 국가들의 통치 체제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왕정 제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자기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가문의 출신인 자기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왕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숫자에 겁이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과 바위틈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역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번제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참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득이해서 그랬노라고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때에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왕이 되고 난 후 사울의 일생은 매사 이런 식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무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번제물을 많이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십니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즐겨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